네. 오늘 제목은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99세인데 많이 참 노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최근에 제가 쭉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참 제 아내 말하기를 참 별과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의 글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아주 총명하신 분이세요. 그 글에서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돌리셨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죄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금방울을 단 대제사장이 무죄하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의인이라. 피를 뿌려 증거하시니 2000년 전 옛날과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역력하게 들려오는 방울 소리는 변함이 없네. 그분이 쓰신 시의 한 부분입니다. 죄를 용서받으신 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등등 많은 것들이 믿음에 있어서 분명하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믿는 그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것이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능력 있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뭘 믿었다 하는데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그런 확신 있는 믿음 아니고, 그럴 때 그런 성도는 능력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좀 더 가지시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되고, 그리고 성령도 더 얻고, 이런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몇몇 구절이라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만일 어디 가셔서 여러분 이 말씀 압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얻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었습니까? 그분 예수잖아. 이름이 믿었습니까? 그러면 믿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멸망치 않습니까? 죽었어. 그럼 멸망치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날 하나님 심판대에서 너는 잘 했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천국이다.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지옥, 멸망. 그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어.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바로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로 믿지를 않는 거죠. 거기다 자기 느낌을 보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이라고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멸망치 않습니다.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이 말씀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믿었다든지 반신반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 거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다 그러세요. 얻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 구절에는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또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럼 영생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온전하게, 이 구절을 온전하게 믿어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이제 몇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왜 이것을 요한 사도가 썼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믿긴 믿었는데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이 있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죽어보지 않아도 영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구나. 꼭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안 웃으시는 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신, 그리고 참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전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을 예수라는 분, 그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로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제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38절은 죄사함, 39절은 의롭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 일생토록 여기 이 자리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죄가 다 용서됐을라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안 지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이건 혹시 거기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가서 그때 확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38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하나의 영수증이거든. 증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더욱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정말 더욱더 분명한 영수증이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찬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분의 영광에 이러한 풍성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감사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비록 제가 죄를 많이 졌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빚이 많아요. 앞으로 또 빚을 안 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죄로 말한다면 죄를 짓고 앞으로 또 죄 질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돈을 비유하죠. 어떤 고마운 분이 우리의 모든 빚을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성경에 말하면 참 5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뭐 몇 조가 될지 몰라요. 이런 돈을 정말 다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희생해서 그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줬어요. 앞으로 끝까지 다 갚아줬어요. 너의 일생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서 영수증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 지금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 어떻게 됐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갚아준 사람에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빚쟁이가 와서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영수증 받으셨다면 그래도 혹시 또 몰라지. 이렇게 항상 의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지옥 내려가서 그때까지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흘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많은 죄를 지었고 참 죄가 있으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 장모님 말 따라 눈보다도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찬미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은 비유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영어로는 we know that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we know that if our earthly house of this tabernacle were dissolved we have a building of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이거는요. 여기 we know라고 썼죠. For we know that. 뭘 알아야 한다고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우리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의 몸. 이것이 이제 언젠가 dissolve는 건 이게 이제 해체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제 어느 날 떠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썩어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대명사를 쓴 거예요. 뭐라고? 우리라고 했어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은 결국 유한해요. 언젠간 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우리는 죽지 않아요.
더 이상은 썩지 않아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5장 6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로 아나니.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 썼어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 그때는 주님과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여기 또 담대하다는 말 나오죠. 담대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제 몸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 땅에서 죽어졌을 때, 끝났을 때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어떤 캄캄한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 담대함이 없게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공포스럽죠.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하늘에 있는 몸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집. 육신에 지금 있는 장막, 이게 아니고 이거는 무너지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는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바울 사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몸이 죽을지라도 즉시 우리는 주님께 가게 된다는, 주님 품에 안긴다는 이 사실을 알 때 하늘에 있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참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맞아질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모르면 불안해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나 이걸 확실히 안다고 할 적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잘 모르고 흐리멍덩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상한 데로 가고 캄캄한 데 진짜 두려운 곳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앞이 캄캄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이 아는데, 여러 가지를 알긴 아는데 정작 확신해야 할 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는 우리의 이런 집회에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회에서 소홀히 할 집회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확신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런 확신을 가졌다가 또 흔들리고 이러냐면
구원받기 전에, 예? 회개하기 전에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은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할 적에 그것이 영 꺼름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멸망하게 되면 어떡하나, 다시 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고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럼 뭐 주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셨으니까 분명히 갔겠죠. 그 사람 일생토록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거기서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예? 낙원을 허락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을 허락받는 거지.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거지, 그가 무언가 행동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잘할 시간도 없었어요. 만일 그 강도가 거기서 죽지를 않고 몇십 년 더 살고, 참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수고를 한 거는 이제 상급과 관계돼요. 상급과 관계돼요. 그러나 그 후에 강도가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부터 낙원을 허락받고 다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다시 낙원을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 십자가의 공로에 의거하여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2장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많은 구절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믿은 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고생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물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지에 있습니까? 그러더니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글쎄, 육지에 있나 지금 물속에 있나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해서 물속에서 끄집어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물속에 그걸 말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물속에 있지 않죠.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까 물속에 있었던 건 맞고 지금은 땅에 있나?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당신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당신이 구주예요. 구원자예요. 나를 진짜 구주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당신 살아났어? 그러면 죽었나 살아나 잘 모르는데요. 에? 그렇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얘기하면 5장 5절과 6절 얘기하면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확신으로,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도 역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 6절에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 이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럼 뭘 해서 살았어요? 막 뭐 좋은 행동을 했어요? 뭐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를 내가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무쪼록 여기서 정말 큰 복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우리 죄는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그 다음은 막 죄질 거예요. 죄져도 이제 다 이제 지옥은 안 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가 용서받고 참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 천당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절만 얘기해 줄게요.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그것은 여기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죄의 몸이 있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만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린 것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을 박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까지 구원하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오늘 같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께 사시나 안 사시나,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만일 진짜 죽은 것 같으면 내가 믿을 거고,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믿은, 확신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커요. 그건 이제 요한일서 3장 6절 읽어볼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는 사람들은 범죄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8절이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9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야말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이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요. 그런 사람은 그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옛날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잘한다, 성경 지식이 많다, 많은 걸 자랑하는데, 물론 성경을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신할 수 있냐? 말씀만 갖고 확신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보면 그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잖아요. 왜 그러죠? 그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체험, 역사가 조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다고 하고 성경도 진짜 잘 알고 입에서 그냥 잘잘잘잘 박사님처럼 말을 하는데,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 확증하라 했잖아요. 믿기 전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줄곧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아는 관계없어요. 그건 진실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한 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제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역사해요. 성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미움이 있었죠. 그 대신에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있었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제가 계속 요즘에 수요일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하나를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하나는, 그거는 뭐 이 세상에 그냥 어떤 당도 자기들끼리는 하나잖아요. 예? 육체적인 하나죠. 성령의 하나는 그 속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구분점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과의 경계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움이 없어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가인은 형제를, 동생을 죽였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으면 그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거듭남부터 다시 고려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첫째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 한 구절에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늘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혹시 정말 이런 모든 말씀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그렇게 참 뭐랄까요, 보통 일로 그런 말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분명한 하나의 전환, 분명한 회심,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을 디도서에도 가르쳐줘요. 예?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믿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구원에 대하여, 확신에 대하여,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전 같지 않고 이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하고 하나 찬송을